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영어 회화를 일찍 배워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성인들의 경우 영어 회화는 학교 졸업 후 사설 학원을 다니며 배우는 것으로 인식해서 누구나 한두 가지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곤 합니다. 국민시험인 토익과 토플이 있지만 고득점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여전히 문법적인 공부에 치중해서 정작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은 세상 누구 못지 않은 한국이지만 정작 영어 회화가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 해외 연수가 한동안 유행이었던 것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사람이 보통 말을 배울 때 이러지 않는데 왜 유별나게 한국에선 이럴까요? 물론 입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영어 회화를 잘 못하는 영문학 박사가 있는 실정이면 이해가 될 텐데, 문법과 회화를 두고 보자면 회화가 확연하게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의 실정을 볼까요? 유튜브에 간단하게 로마서를 입력하면 셀 수 없는 로마서 강의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로마서가 아니더라도 성경 강해를 입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강해, 성경 본문을 풀어 해석한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면서 알게 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강해를 듣지 않으면, 모르면 로마서는 알 수 없는 성경일까요? 누구나 읽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위해, 지식을 가지기 위해 나보다 더 공부하고 배운 사람에게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마치 학구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성경 강해를 많이 듣고 아는 사람, 그걸 그대로 말하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교회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목회자들도 이미한 성경 강해지만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려 하고, 신자들도 이미 들었지만 어디서 유명한 목사가 똑같은 주제를 놓고 성경 강해를 하면 만사 접어두고 그걸 꼭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것, 학자의 영이 들어간 듯 성경을 파고드는 것, 물론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그 안다는 것이 문법 공부를 하듯 파고들어 단어 하나하나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까지 찾아보며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의 지혜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는 욕심에 불과해 보입니다. 결국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배운 성경 지식을 어디에 써먹을 작정인가요? 영어 회화 못하는 영문학 박사처럼 교회 하나 차려, 아니면 순회 강연을 하며 성경 강해로 먹고 살 작정이라 배우고 익히고 업데이트 시키는 일에 평생을 보낼 작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독교고 복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일단 두 가지 구절만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강해를 할 수준이 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이신데, 한국에서는 남 앞에 서려면, 남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려면 우선 많이 알고 가르칠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단 알아야 하고, 알더라도 남보다 더 많이 그리고 깊게 알아야만 전할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분위기라 어쩔 수 없죠. 학위나 학력,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강의는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나보다 더 알고 가진 사람이 말이면 들어준다는 태도가 문제라 그러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굳이 그래야 할까 싶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정작 주님은 권능을 받고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질이 말도 듣지 않는 한국교회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 알아도 성경대로 권능이 없고 능력도 없어
표적이 따르지도 않으니 전할 생각은 안 하고 평생 성경 공부만 하다가 천국에나 갈 생각이나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네,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배우고 아는 것에만 시간을 보낼 것이냐는 겁니다. 토익이나 토플처럼 무슨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그러냐는 것이죠. 의사나 군인, 교사 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과 실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요리도 그렇죠. 근데 왜 유난히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론 공부에만 평생을 바치나 싶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교회. 그럼 권능까지 받아 준비와 자격은 충분하니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앉아서 듣기만 해야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믿고 나가서 전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나가 두루 전파하려면 성경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얼마나 믿느냐의 차이인데 바울과 베드로의 안수처럼 성령도 밖에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모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도 아니고요.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배워도 난 부족하고 아직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 지배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백날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들으면 막 뛰쳐나가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로마서 듣고 내일은 다른 것 듣고 매일 배우고 익히게 해주는 커리큘럼은 차고 넘치니 할 것마다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